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옛날 하나님께서 유대왕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연병이 유행할 때에, 다시 말하면 재난이 올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재난의 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문을 닫았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합니다. 60년 내에 큰 가뭄이라 이런 말이 돌아갑니다. 제 경험으로는 힘이 있는 큰 가뭄이 해상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6.25 사변 15주년 기념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38선이 그냥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년은 6.25를 생각할 때 이미 우리 국군의 일부가 월남에 가서 그 뜨거운 곳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문 보니 더 많은 국군, 이번에는 전투부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국군이 월남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의미에서 보나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년 전 6.25 사변이 지금은 월남에서 다시 벌려졌습니다. 뜨거운 월남, 북위 17도 선을 중심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호주에서도 군대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다시 자유를 위해서 귀한 청년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귀한 청년들이 월남 정글에서 피를 흘릴 생각을 할 때에 실로 민망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은 을사는 올시다. 60년 전 을사 보조약을 쓰린 기억을 지금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일 조약이 새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는 적지 아니한 불안과 공포심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상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양해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약을 이룬 데 대해서 울분해하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일본의 자세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일본은 과거 36년간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범과를 저질렀지만은 오늘날에 와서까지 참회와 사과의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6.25 사변 때
자유를 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을 바쳤고 세계 자유 우방들이 생명과 재산으로 또한 도와주었고 독구를 도와주었지만은 가까운 데 있는 일본은 한 푼도 도와준 일이 없고 오히려 6.25 사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경제가 비대하여졌고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였지만은 오늘날 국교를 정상화하는 이 마당에 와서 조금도 반호한 태도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의 이권만 업권만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 독도 문제까지 꺼내는 이런 모든 자세를 볼 때 우리 국민의 감정을 격앙시킨 것만이 사실인 줄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진 줄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자체에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쓴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앞에서 참 보통으로 지금 말하는 대로 저 자식, 그 무엇이 그리 급해서 그 서두르는 졸속적인 그런 태도, 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무슨 김대평 메모니해서 도매금으로 흥정한 결국은 평화선이나 황금어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 가운데서 많은 수가 심통한 생각으로 이 조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죄 없는 학생들이 또 국민들이 혹은 단식을 하고 혹은 떼모를 하고 철창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죄 없는 국민들이 고생을 당하는 그 사회를 볼 때 우리는 실로 슬픔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재난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해, 비정의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물론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원칙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내 백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가 사는 땅까지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성경을 펴놓고 2절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이 절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신 줄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를 구속했고 우리 하나하나를 지명해 불렸고
우리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3절에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느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느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렀고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그러시도인이라고 하였고 그러시도의 신부라고도 하였고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파수꾼.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이라. 빛이 꺼지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은 썩어집니다. 파수꾼이 졸면 원수는 들어옵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게을리하면 백성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과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먼저 분명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해 들으세요. 이것은 그때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옵시다. 그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간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 1장을 잠깐 읽을 때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악한 길로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문자 그대로 믿는 가정에서 나고 믿는 가정에서 양육을 받을 것만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이는 없습니까? 부패한 자식들이 된 이는 없습니까? 멀리 물러간 이는 없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은원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였건만은 우리 가운데 악한 자의 은원을 좇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는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생활하라고 생활의 기준, 곧 율법과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분명하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어떤 일을 이들이 하였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났습니다.
아스나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도 있은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였건만은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였건만은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건만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 살인하지 말라 하였건만은 살인한 사람들, 간음하지 말라 하였건만은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건만은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였건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탐심을 버리라고 하였건만은 이웃을 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았건만은 우리 가운데는 다른 신을 두는 이가 없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는 없습니까?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곧 우상입니다. 권세를 더 사랑하면 권세가 곧 우상이 됩니다. 허영을 더 사랑하면 허영이 곧 우상입니다. 정욕을 더 사랑하면 정욕이 곧 우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대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세세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건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는 없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건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과연 거룩히 주님의 뜻대로 지킵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과연 부모들에게 공경을, 효도를 극진히 다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거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증오심을 품은 이는 없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건만은 간음은 죄를 범한 사람은 없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였건만은 도적질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들이니 벌써 2주일을 겹쳐서 예배당 바로 안에서 핸드백이니 뭐이니 없어진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였건만은 오늘날새 우리의 말의 진실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탐심을 버리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점에 내낭심이 어떠합니까? 민족적 수란이 올 때에 이 민족의 빛이 되고 이 민족의 소금이 되는 그 빛이 꺼지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민족을 구할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자세를 바로 가지란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요 사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은 불황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경시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엘리와 그 일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엘리만 멸망당한 줄 압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좋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빛과 소금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자세를 잃게 되면 민족 전체가 화를 입는 것입니다. 전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건만은 하나님이 막는 길을 가다가 나그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직을 받을 가운데, 교회 직분을 받을 가운데 하나님이 막는 길을 가능히 넣어놓습니까? 전에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귀한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마지막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그 지방에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면서 참혹한 생활을 계속한 이 얘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까? 일전에 제가 어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불행히 그 가정에 귀한 다 장성한 아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은 잘 믿는 참 경건한 부모님들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점점 커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많은 죄를 지었다. 군대에 가서 죄에 빠지는 청년들 많습니다. 경고합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죄에 빠집니다. 군대 다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불행히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 중에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그 공책을 보니 그이가 그 공책 속에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일일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책장을 제게 보여주기에 잠깐 보니 어렸을 적에 어린 아이들로서 조그만 거 훔친 것도 다 기록해 놓았고 혹은 아마 일사후퇴 때 그래까지 어떤 빈집에 들어가서 무슨 음식 해먹은 것도 그 양심에 걸리니까 다 기록해 놓았고 그러다가 군대 들어가서는 술도 배우고 방탕한 짓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다 기록해 놓았고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해야 세상을 떠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나기 전에 이미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내 이름으로 일칼림을 받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겸비하게 기도하였습니까? 감히 제단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얼굴을 들어 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간다. 탕자의 말씀을 지금도 하였지만은 이 탕자가 애국에 가서 그런 죄를 짓고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집에 돌아올 때에 얼마나 겸비한 태도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대하였습니까? 아버지 앞에 꿇어엎드려서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앞으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하게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생겨주고 자기 가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한 먼 죄악의 길로 나갔다고 하지만은 내 죄를 깨닫고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더러 그가 사는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삭개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살인 강도의 죄도 주님께서는 사하여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게 하여 주셨고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흰옷을 입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유혹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나갔다고 하지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민족도 축복해 주시고 재난도 거두어 주시고 원수도 쫓아내시고 국가의 상처도 만져서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의 해를 당해서 먼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간 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나가시면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잡아가며 나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